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반성할수록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슬기로운 신앙생활 12번째 말씀 거룩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이 되게 하는 원리가 있고 지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행기와 같은 거대한 물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 이 양력의 원리라고 하는 이 자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배와 같은 거대한 물체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이 부력의 원리라고 하는 자연의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활용할 때 거대한 쇳덩어리도 깃털처럼 가볍게 하늘을 날아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깃털처럼 가볍게 물 위에 뜨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그 일이 되게 하는 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돈을 버는 원리, 건강을 유지하는 원리,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원리, 이와 같은 원리에 대한 지식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더욱 건강하고 더욱 부유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호수아의 세대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와 같은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와 같은 원리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할 때까지 총 6명의 왕이 바뀌는 격동의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국가적인 패망을 앞두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패망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망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들의 연회에는, 그들의 예배에는, 그들의 제사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러분, 그들의 연회에, 그들의 제사에, 그들의 예배에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정작 그 자리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관찰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무지함 때문에 내 백성이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관찰을 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냥 막무가내로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손이 일하시는 원리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지, 하나님의 손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돌보시는지, 언제 하나님의 손이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지, 이 원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적군의 손에 사로잡혀가고, 이 원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리며 목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는 원리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원리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지식이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지식이 우리의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지식에 기초하여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식에 기초하여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이 지식에 기초하여 이 나라가 세워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무엇일까? 거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거룩입니다. 거룩.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그 거룩의 기준은 무엇인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이 거룩의 기준이 뭐냐면, 거룩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몸의 구별됨에 거룩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 육체입니다. 육체. 여러분, 기독교는 영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육체에 관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육체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별됨에 거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별된 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구별된 몸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구별된 행실에 거룩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의 행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몸으로 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실의 지침을 주셨어요. 이 지침대로 행해야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 그것으로 구별될 수 있고 그것으로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몸의 행실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의 몸으로 행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식이 없어서,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일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어떤 지식이에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의 몸이 반드시 행해야 할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네가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그 몸의 행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지식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 있고 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의 행위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이 율법의 또 다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몸의, 행실의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율법을 통해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절박함, 이 절망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있어요. 그 조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되는 이 율법과 함께 동시에 뭘 주셨어요? 이 율법에 도달할 수 없는,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사법을 함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제사법의 양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아니 거룩해질 수 없는 인간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과 함께 주어진 제사법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향기로운 제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어긴 사람은 그것으로 거룩을 훼손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으니까. 그 피할 길이 뭐냐? 번제물, 소든 염소든 양이든 가지고 와서 그 죄인이 그 번제물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는 순간 나의 그 모든 더러운 죄가 이 번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속죄, 대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이 번제물에게 전가되어 이 번제물을 죽임으로써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에는요 반드시 더러운 냄새가 있습니다. 한번은 저희 몇 년 전에 우리 이 건물에 하수구가 터져가지고 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그냥 성전 전체를 진동한 일이 있어요. 토요일 날.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주일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건물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전 전체가 그냥 악취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통한 악취를 맡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냐면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악취를 느껴요. 근데 그것을 악취를 느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제거를 하신다고요. 그 방법으로 주신 게 이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악취를 내게 하는 그 모든 죄를 이 번제물에 전가시켜 이 번제물을 죽임으로써 악취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이 제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성전에는요, 이 악취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 악취의 특효약이 있어요. 물 청소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이 물로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을 다 씻어내버리신 거예요. 악취에는 물 청소가 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악취를 느끼실 뿐만 아니라 한탄과 근심을 넘어 분노를 느끼시고 그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망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망한 것이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거룩하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뿐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아니 지킬 수 없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제사의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받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지식 대방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을 제물로 사용하는 이 구약의 제사법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하신 제사의 본체가 아니라 본체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도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림자를 실체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동물 제사법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하는 제사의 실체가 아니요 그림자, 이 그림자가 예표하고 있는 실체는 따로 있다라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그 실체, 이 구약의 동물 제사법이 예표하고 있는 그 참된 제사의 실체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룩의 기준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제물로 삼은 십자가 제사가, 그게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제사의 실체예요. 이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이 율법의 구약의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제사법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 제사 안 드리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 지식을 가르쳐주는 역할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자, 구약의 율법에 계시된 그 동물 제사법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의 제물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사를 세우시기 위함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거룩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제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의 죄를 씻어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효력을 발휘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의 의미를, 그 십자가 제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 제사가 담고 있는 그 의미, 그 십자가 제사 안에 담겨진 죄사함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다 악취나는 죄인이요, 죽임당에 마땅한, 망에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된 겁니다. 이 십자가 제사의 능력을, 이 십자가 제사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부르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어요. 이 십자가 제사로. 그리고 이 칭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제사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취가 나는 상태로 모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할 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는, 그리고 앞으로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는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이 지식으로 무장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거룩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여 십자가의 제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 예배자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의 제사의 능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작은 죄지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이게 작은 죄일지는 모르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제사는 생명인 겁니다. 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오늘 그 십자가의 제사의 권능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게 예배하며 감격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구름처럼 모여들고 몰려들고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다 망하게 된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다 망하게 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불처럼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회개가 여기서 끝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에요. 지식은 계속 필요합니다.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지식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를 했는가? 그렇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칭의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믿음은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돌멩이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물건을 내줍니까? 아니, 돌멩이 무슨 가치가 있어야 물건을 내주죠. 마찬가지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를 가지고 최후의 심판대 앞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그 회개가 회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뭐예요? 회개한 삶이에요. 회개한 행위입니다. 몸이 구별돼야 돼요. 우리의 몸에 구별된 행실이 있어야 거룩에 도달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그때부터는 거룩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에 도달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일컬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사람의 삶에 실질적인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놓고도 우리의 몸에 구별된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로 그 칭의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지 말라.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낸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는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돌멩이다, 그건 돌멩이. 아무런 가치 없는 거다. 왜? 거룩은 우리의 몸에 구별된 행실로만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율법을 다 집어 던져도 되는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아니 그 어린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놓고도 그 의로움을 짓밟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받을 형벌은 도대체 얼마나 무겁겠느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였거늘. 너희는 생각하라. 이 지식을 생각하라. 이 지식으로 무장되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놓고도 실질적인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그 거룩한 삶을 위한 애씀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위해 우리의 거룩의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기 위한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애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이 보혈의 피를 욕되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돌멩이로 만들어버리는 일이다.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언어를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다름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냥 깔고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바톤을 받고는 다름질한다. 애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의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더 굳건하게 세우는 삶을 위해.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에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만들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 다름질하며 싸우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두려움으로 했다.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다 망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다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형제들, 교회 자매들,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고 실질적인 의로운 삶, 거룩에 도달하기 위한 수고와 애씀을 위해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잡고 말씀을 잡고 그 약속을 잡고 싸우고 달리는,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만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계속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망했는가? 의로운 행함이 없어서, 몸에 구별된 행실이 없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놓고도 다 망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질 않았기 때문에, 듣고도 믿음의 행위와 결부를 시키지 않았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을 써야 된다는 거.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의 몸에 구별되는 행실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수고와 애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수고하고 애써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저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회개하건대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쉽게 지나쳤던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왜냐면 일단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 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미 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마태복음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산상수훈은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앉은 뱅이 일으키고 눈 먼 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 먹이시는 기적 퍼레이드로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함일 수 있어요. 거룩을 통과하지 않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기 위한 그 산상수훈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 우리의 몸에 구별된 행실을 위한 수고와 애씀이 없는 삶에는 십자가의 권능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지. 근데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율법,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율법,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기 위해서 너가 지켜야 할 율법, 분노만 해도 그건 살인이야. 사람들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도 그건 너는 이미 살인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의 그 의 정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분노의 죄를 우리 모두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입니다. 살인의 기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 바리새인들은 간음을 해야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그게 아니야. 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지옥이야. 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므로 뭐를 뽑아? 눈을 뽑아야 된다는 거야, 눈을. 눈 뽑으면 해결될까요? 눈 뽑아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면서 사람들 눈 뽑고 다니셨을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니? 와서 뽑고 가자. 그냥 눈 뽑아서 될 게 아니에요. 음욕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지킬래? 음욕을 지킬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거예요. 눈을 지키는 심정으로 음욕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내 오른팔을 지키는 심정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음욕을 뽑아내지 않으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 음욕과 함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거룩의 기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마라.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도대체 너가 무엇이건데 하늘로 맹세를 하고 땅으로 맹세를 하느냐? 네 머리털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 머리털을 네가 희게 검게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네가 무엇을 맹세하냐? 그냥 아니다, 맞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면 되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도대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렇죠. 아니,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그게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을 하면 도대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의 몸에 구별된 행실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느냐? 너의 원수 앞에서, 너를 박해하는 자 앞에서 너의 구별된 몸의 행실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박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와 같은 지침을 우리의 몸으로서 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우리의 거룩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전 이와 같은 거룩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끔씩 이렇게 후원을 할 때 수표를 거대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양쪽에서 몇 사람씩 붙들고 사진 찍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불가피하게 해야 될 수도 있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룩을 위한 지침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보물의 보물, 돈.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이 돈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허락하신 산상수훈에 기록된 지침입니다. 여러분, 이 지침이 정말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고 우리의 삶의 토대입니까? 여러분, 저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을 한 말씀 한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망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쭉 설명을 하시고 결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 망하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으면. 이 행함을 위한 수고와 애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지식의 토대 위에 집을 세워야 비가 와도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된다. 이 지식이 없어서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호세아서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지식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하는도다. 네가 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다 속죄 제물을 만들어서 먹어요. 제사를 그렇게 드려요. 속죄 제물을 우리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제사법에 따라 그렇게 속죄 제물을 열심히 드리고 먹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그대로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자, 백성, 제사장 구분이 없이 다 망해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거룩은 우리의 말과 성품, 우리의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가짐, 시간 사용, 일터에서의 행동, 아플 때나 건강할 때의 행동, 부유할 때와 가난할 때 우리의 처신 등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은 나타납니다. 참된 거룩은 단순한 내적인 감흥이나 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 흐르고 탄식하고 흥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준행하기 위해 애쓰는 수고와 싸움과 삶을 통해서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칭의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성화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을 경주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언약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위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기 위해 회복해야 할 지식입니다. 이 지식으로 무장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